하나님 자랑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뭐 한 것은 없고 다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저희 자녀를 통해서 저희 삶을 통해서 하시고 하셨던 뜻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아가면서 이제 저도 이제 철이 났다 할까요? 철이 나고 있는 중입니다. 버림받은 자라는 그런 내용은 제가 시편 22편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상에서 하신 말씀이면서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하셨죠. 시편 22편 1절로 3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찬송가 아까 보신 내용을 보면 오늘 제 제목과 같은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하므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하신 팔에 의지하며 안기는 삶. 제가 이제 아이를 많이 낳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애국자라고 하지만 제가 1975년도에 큰아이를 낳았는데 사람들이 축하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현대인이다. 그 당시만 해도 하나 키운동을 벌일 때입니다. 근데 2년 후에 또 아들 하나 낳았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근대인이다. 근데 또 2년 후에 우리 집사람이 저 뒤에 있는데 아들 또 낳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이제 미개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그 당시에 의료보험이 다 생겼는데 셋째부터는 의료보험 혜택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저를 버렸습니다. 셋 낳았다고. 그 다음에 이제 소명을 받고 감신의 신대원에 입학해서 한 학기를 마쳤는데 넷째를 낳은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당신은 이제는 야망입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고 또 개척하자마자 막내딸을 낳는데 당신은 이제는 짐승이다. 그런데 또 교회가 저를 받아줄 교회가 없어요. 애 5을 받아줄 기성교회가 없더라고요. 교회도 나를 버렸고. 버림의 현상인 거예요. 제가 1981년도 어느 날 8월 어느 날 그 뜨거운 날 저는 왼쪽 주머니는 약소보험 수표를 가지고 가요. 오른쪽 저는 당자 수표를 넣고 원주 시내 A도로, B도로, C도를 달리면서 이 은행 가서 돈을 빼서 저는 돌려막기에 제가 전수했습니다. 매일 2억 3억을 제가 어음을 막는 회사의 경리 책임자요, 회계 책임자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돼지 파도 일어나가지고 돼지를 막 갖다 그냥 버리는 그런 파도. 그러다 보니까 양돈업자, 양계업자, 또 낙농업자들이 거의 다 파산이 되는 지경. 제가 다니는 회사가 사교에 삽니다. 저는 매일 돈망으로 다니는 게 제 일과예요. 제가 만약에 어음을 못 막으면 그 큰 회사가 그동안 단연 종목으로 1년에 100억 정도를 파는 사료회사에 제가 살림 책임자거든요. 수백 명의 종업원들이
집에 아무 데 가서 있으면 저를 만납니다. 우리 사람 저 만나서 은행 앞 가서 저를 만나는 거죠. 어느 날 저에게 스치는 소리가 뭐냐면 너 뭐 때문에 뛰어다니는 거야? 저 어음악으로 뛰어다니는 거죠. 뭐 때문에 어음악이냐? 회사가 잘 되는 지금 좀 중용이 될 거고 하면 이 회사 사장 때문에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감리교 권사여서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만 35세가 되기를 바라서 그때 장로 영순이었죠. 그럼 네가 어음을 막아서 회사 잘 되면 뭘 거냐, 사장 돼서 뭘 거냐 하는데 제가 거기서 답이 뚝 끊어진 거예요. 근데 회장이 된 지도 없을 때예요. 알았으면 회장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1964년도에 중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가정에서는 저를 학교를 안 보느냐고 우리 부모가 저를 또 버린 거예요. 학교 안 보내요. 넌 중학교만 졸업해라. 네 바로 위에 형은 공부 잘하니까 대학 졸업시켜가지고 그 그늘 아래서 살아라. 이게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어떤 법칙이었어요. 저는 중학교 졸업하고 대학, 고등학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지금은 농협의 지정에 급사로 들어갑니다. 자그마치 64, 65, 66, 67, 68 횟수로 5년 동안 급사 일을 하는데 내 친구들은 학교를 다니고 내 친구들은 대학까지 가고 그랬는데 나는 맨날 청소나 하고 심부름만 하고. 그래서 1년을 지나서 안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은행 업무를 내가 익히자 해가지고 모든 은행 업무를 다 익혔습니다. 돈 쉬는 거 선수죠. 숫자 쓰는 거 선수죠. 주판 넣는 거 선수가 됐죠.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저를 맨날 급사해요. 김군. 네. 그렇게 한 해, 이때 3회 지나는 동안 저는 내 친구들이 학교를 가는 걸 보고 저는 숨어서 화장실에서 울고 나도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아요. 어느 날 제 친구가 제가 다니는 중학교의 급사인데 고등학교 3학년 배지를 달고 모자를 쓰고 온 거예요. 지금은 은행이 온 거죠. 제가 지금 그 공부를 하니까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저희 야간고등학교 3학년이래요. 졸업반이래요. 그래? 어떻게 다니는데? 서울에 아주 정말 그냥 좋지 않은 학교 있는데 거기 가서 그냥 다니면 졸업된다는 거예요. 3년 있으면은 절장 딴다는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196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상계면에 농협이 하나씩가 있었는데 이제 면 땅의 농협이 생길 때입니다. 그래서 면 땅의 농협에 내가 가기만 하면은 그때 제가 19살이거든요. 가면 그때 제가 월급 3,500원 받았는데 거기 2만 원 받아요. 그러니까 나는 중학교 졸업장 때문에 거기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야 되는데 딴 데는 이상하죠. 있어야 되는데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가는가 했더니 어느 저기 뭐 서울에 가면 그 야간고등학교인데 거기 다니면은 뭐 졸업장 딸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못 따라가느냐면 졸업장 달라고 이제 학교를 찾아간 거예요. 제가 64, 65, 66, 67, 만 4년 동안 버는 거 1,200원, 1,800원, 2,200원, 뭐 이렇게 3,500원 이렇게 받은 걸 3, 4년째를 다 막아가지고 신문지들도 싸가지고는 교무직한테 갔어요. 선생님, 제가 3년치 등록금을 다 가져왔습니다. 그럼 저 3학년으로 좀 써주세요. 안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절박한 게 뭐냐면 3,500원이냐 2만 원이냐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6배잖아요. 6배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거는 나는 오로지 졸업장이 내 꿈이에요. 꿈. 한 번 가서 안 된다면 포기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2번 가도 안 돼. 3번, 10번 가도 안 돼.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그렇게도 우리 집에서 제일 친한 우리 발 위에 형 두 분 모시고 갔다가 그분들이 나와서는 이게 야, 너 때문에 망신나겠다. 이건 대단한 일이야.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교무실 집을 찾아가. 교무실로 찾아가. 한번 100번은 찾아갔을 거예요. 하도 질려가지고 이 사람이 야, 너 마음대로 하라.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했더니 너 하여튼 학적도 없이 한 학기 다니면서 네가 이 여기에 실력이 되면 어떻게든지 졸업을 시켜줄 것이고 안 되면은 그만이다. 서로 이제 그 약속을 한 거예요. 아, 그러자. 난 무조건 가는 게 이제 제 목적입니다. 딱 갔는데 어느 반을 들어갈 거냐는데 문과가 그 이과가 되나 문과이까지 몰랐습니다. 하여튼 뭐 모든 걸 다 잊어버렸으니까 오로지 숫자하고 주판 넣는 거 은행 업무만 익혔으니까. 아, 그런데 문과는 대학 가는 사람들이고 이과는 대학 안 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나 어디 갈까요? 이과 가요. 나 대학 안 갈 거니까. 그래가지고 딱 들어갔더니 내 2년 후배가 내가 모셨던 지금 은행 차장의 아들이에요. 그 녀석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야, 너 왜 거기 앉느냐 했더니 자기가 거기 학교 다닌다는 거예요. 넌 공부도 잘해 그랬는데 그래 했더니 아, 사정이 있어서 야간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 믿고 핍박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서울로 와가지고 야간고등학교 다닌다는 거예요. 신학교가 안 하고. 그래서 거기 들어갔는데 그 학교가 똥통학교로 소문났어요. 근데 1968년도에 어떤 일이 있느냐면은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국민교육헌장 선포했죠? 1.2 사태 났죠? 김신조 넘어온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예비고사 선생님이 지금 수능. 근데 이 학교가 미션 수준인지 모르고 들어왔어요. 근데 갔더니 뭐 졸업하려면 성경 과목인데 성경 과목의 50%는 교회 가서 도장 받아오는 거고 50%는 성경 과목을 해가지고 거기서 합격하면 이제 하여튼 졸업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성경의 지식도 하나도 있어 안 믿을 테니까요. 어쨌든 난 졸업을 해야 되겠고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 학교에서는 전국에 있는 학교가 다 이제 서열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제 예비고사 결과가 나오면 그러니까 매일 한 과목씩 모의고사를 보자. 고3에게만요. 내가 지금 어느 반에 들어가게 지금 고3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까만 걸 쓰고 하얀 걸 종이에. 그냥 시험 보는 족족 빵점. 이야, 나들은 버림받는 빵점을 버림받는. 선생님한테는 맨날 너 때문에 우리 이렇게 똥통학교 됐다는 거야. 똥통학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 뒤에서 키가 큰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 난 맨날 야단 맞고 욕먹고 불려가는데 꾸짖지 않는다. 그분이 정말 계시다고 한다면 나 다음번에 시험 볼 때 빵점만 면하면 나 당신 믿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딜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냥 선생님 하는 거 다 적습니다. 집에 와서 다 정서해가지고 다시 외일 정도로 했던 그랬는데 시험지만 받으면 그냥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예요. 근데 그렇게 약속하고 나서 월요일 날 됐는데 시험지가 딱 왔는데 이야, 눈을 감아도 책이 보이고 공책이 보이고 다 생각나는 100점을 맞은 거지. 그러니까 난 또 야단 맞는 거야. 너 컨닝했지? 왜 나 빵점 맞았는데 100점 맞았으니까 아니라고. 100점짜리 수도 하여튼 내가 공부한 거는 다 맞추고. 야, 좀 하나님 계시구나. 그때부터 제가 이제 믿기로 하면서
학교 이제 근처에 가가지고 도장 받아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도장 받아오는 일을 하면서 쭉 지나다가 안 되겠더라. 이렇게 공부하다가는 내가 졸업 못 하겠더라. 그래서 직장 다니는 것을 그만두고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해야 될 거야. 종로 2가 상단을 누비면서 하여튼 학원 같은 데 가서 몰래 도강이래 도강. 한 과목 신청하고 몇 과목 도강하고 이런 식으로 한 학기를 보냈는데 왜 약속을 했잖아요. 한 학기 딱 해가지고 내가 실력이 없으면 나는 퇴출이야. 근데 한 학기를 딱 지났는데 그 2년 후에 그 애는 4등을 하고 나는 5등을 했어. 학교가 난리가 나요. 하나님이 하신 건 사실은 나는 난리가 나요. 그런데 졸업 때가 되니까 이제 그 당시 예비고사를 본데도 안 본다 그랬죠. 그랬더니 너같이 실력 있는 애가 봐서 안 가더라도 학교 저기도 올려놓자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때서 했는데 시험을 봤죠. 제가 성동고등학교 시험을 봤는데 한 반에서 그곳에서 본 사람 중에서 한 교수에 2명이 있어요. 한 교수에 2명이 될 정도로. 왜냐하면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 정원이 6만 명입니다. 근데 9만 명을 뽑으면 9만 명이 원서를 쓸 자격을 주는 거예요. 저는 뭐 시험 봐서 합격되거나 하는 그건 상관없고 졸업장만 따는. 그래가지고 시험을 봐놓고 12월 달 돼가지고 졸업 예정 주면서 돼가지고 광주군 농업협동조합을 했어요. 자, 내가 이렇게 이제 졸업장을 따왔습니다. 나 이제 면 단위 농협에 취직시켜달라, 발령내달라 했더니 당신 인문고등학교 나왔네요. 예. 상고나 농고나 그다음에 공고라도 나한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인문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농협이 나를 버린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1년 어느 정도 공부했느냐면요. 신발에서 발을 이거 벗질 않아가지고 퉁퉁 부어가지고 벗을 수가 없을 정도로 누워서 자지 못할 정도로 송곳을 이렇게 껴놓고 그렇고 내가 만약에 일통은 찔러줬더니 그럴 정도로 하면서 공부를 해서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냥 모든 게 숲으로 달합니다. 1968년 12월 31일 날 밤 9시가 넘어서 그때 제 서브 쳤어요. 합격자를. 성동고등학교 가버리고 거기서 시험 치는 사람은 합격자만 나오는데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을 가야 되겠다. 근데 그때 우리 형은 대학교 3학년이고 3학년 올라가는 거고 나는 이제 1학년에 들어가려고 이제 하는 건데 돈이 없잖아요. 형 군대 가시오. 왜냐면 우리 형은 등록금은 다 마련해 소를 팔든지 받든지 다 마련한 거예요. 그 자식은 잘 돼가지고 그 그늘에 살라니까. 근데 어떻게 지원해서 가라고. 그 등록금 가지고 내가 1년 내가 어떻게든지 다니고 한 학기를 다니고 그 다음 수업도 내가 보러 다니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야간 대학을 찾게 된 거예요. 야간 대학을 찾았는데 성균관 그 당시에 건국대학교 야간대학이 제일 좋았고 그다음에 성균관대학교 야간이 더 좋았고 그다음에 국제대 이런 데는 좀 시원치가 그런데 난 그래도 예술을 그 당시에 1년 믿었으니까 어떻게 나는 건대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시험을 잘 봤는데 떨어진 거예요. 건국대학교 나를 버렸어. 왜 버렸는가 보니까는 아예 직장이 있는 사람이 우선순위로 온 거예요. 직장이 없으니까 내가 떨어진 거예요. 실력이 좋으니까 그럼 어디로 갈 거냐? 주간 경영학과를 갈 거냐? 아니면 그 다음 초급대학 있었어요. 지역사회 개발대학이라고 있었어요. 초급대학. 거의 2년이고 경영 실무과가 있어요. 그럼 내가 초급대학 가겠다. 왜냐하면 난 거기 졸업하고 빨리 직장에서 또 사장 되는 꿈이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는데 세상에 또 이럴 수가. 1969년도에 제가 입학을 했는데 1969년 문급은 뭐냐? 모든
초급대학을 없애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1등을, 내가 1등을, 초급대가 1등을 했어요. 근데 고 전학기 68년도만 해도 내가 1등을, 1학기에 1등을 하면은 성신자금에 성을 줘, 성. 네? 그건 전체장학금이에요. 근데 하필 내가 들어가자마자 영어 시험을 보고 영어 시험 50점, 성적 50을 해서 합쳐가지고 평균 내니까 나는 안 된 거예요. 장학금도 나를 버린 거예요. 1년을 마쳤는데 초급대학인데 그러면 어디 갈 거야? 뿔뿔이 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간에는 이제 축산대학도 좋고, 그 다음에 뭐 경영학과도 좋고 그런데 나는 오로지 야간대학 가려고 그런 거니까. 근데 그 야간대학에 딱 티어가 하나가 나왔어요. 내가 그래서 야간대학으로 결국 이제 편입을 2학년 하게 된 거죠. 근데 무슨 아무 대책이 없잖아요. 등록은 대책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력서를 가지고 여기저기 다녀봐도 맨날 인문계 고등학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직장마다. 내가 실무는 다 했잖아요. 응? 그런데 모든 직장이 이력서만 보고 받는 거예요. 실력은 보더라. 그래가지고 뭘 했느냐? 대학교 1학년 때서부터 제가 뭐냐면 사회치구라고 그런 게 있었어요. 농촌에. 사회치구라고에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벼다수학도 있고 무슨 생활개선도 있고 그다음에 농협까지 있는데 나는 농협의 실무자니까 농협까지를 하자. 1969년도에 대학 사회치 그리고 내가 동네성 사회치 활동하면서 1970년도에 내가 전국에서 농협까지 1등을 했어. 농촌진흥청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청소년들이 마을에다 농업협동조합을 조직해가지고 이렇게 여수신 사업까지 하고 구판 사업까지 하고 농협에서는 몽땅 따가지고 다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1등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대통령한테도 갔다 왔었어요. 유경수 여사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저를 초청해가지고 이제 나만 초청한 그 사람 초청해가지고 같이 농촌의 어떤 부흥을 위해서 농업 생산 높이해서 지도자를 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린 게 있었고 그리고 났더니 사회치 경진대회를 해가지고 전국에 가서 우리도 경기도 같은 1등을 했어. 그 바람에 제가 경기도 농촌진흥원에 거기 이제 특채로 들어가가지고 공무원 생활을 1년 해가지고 한 학기 다니고 1년 하고 한 학기 다니고 이런 식으로 제가 대학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 후에 제가 이제 그럼 어딜 갈 것이냐 제가 경영학과를 나왔으니까 실무도 제가 잘 하니까 뭐 서울에 있으면 뭐 큰 회사도 있겠지만은 원주에 있는 회사에 우리 그렇게 공부 잘하는 형이 그 회사의 생산부장이고 나는 격리 책임자 격리과장을 뽑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래도 빠르겠다. 중소기업 가서 열심히 하면 더 출세가 더 빠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서울 포기하고 원주 내려가서 8년 동안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처음에는 월세 6,000원짜리로 살았어요. 근데 1년 남짓 지내다가 처음 아파트 가서 여기 아파트 당첨이 돼가지고 8년 동안 했는만 집 2채 짓고 아파트 2번 당첨되고 이사를 8번 가졌어요. 마치 집장사같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뭔가 달랠 것도 아니고 우리 집은 맨날 믿음만 달라는 거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야, 내가 이런 고생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처자식 먹여 살리는 거로 내 인생을 마감할 거냐? 내가 만약에 처자식 먹여 사는 때는 내가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대학까지 야간을 다니면서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될걸.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그게. 근데 이것을 만약에 내가 천국 앞에 갔을 때 너 이 세상에 뭐로 왔느냐? 얼마나 제가 회사 일을 열심히 하면요 통금이 지나면 회사에서 밤새우는 거고 통금 딱 집에 들어가면 통금 사인에 물리고 이럴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어 진짜. 부도 안 나요.
그리고 또 격리 살림 맡아 매일매일 마감해야 되잖아요. 미룰 수가 없잖아요. 매일매일 마감하고 그러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처자식 먹여 살리는 거 이게 목적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이게 나의 부르심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 뜨거운 여름날 A도로와 B도로 사이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하나님 부르신다고 한다면 저 사표내고 목사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의 길 가려고 사표내는데 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 11월 달에 또 사표내가 안 나가서 아예 보름 만에 그 큰 회사가 부도납니다. 아마 농촌 크로바사르라고 있어요. 크로바사르가 부도납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 나가서 준비하는 거 안 듣는 그 소리 듣고 나가보니까는 하여튼 부장 이상은 다 도망가고 오는 거예요. 회사에.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름 동안 수습을 당했어요. 거기는 종업원 다 모아놓고 일단 제품 팔고 원부자재 팔고 해서 당신들의 모든 해고 수당 또는 뭐 월급 뭐 또 퇴직금까지 다 하고 그리고 그 당시 부도가 굉장히 60m 부도가 났고 제가 다 끄는 거죠. 사실 수표금고 세금 20m 뚫어 맞았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정리를 다 해서 그 사장님도 뭐 지금은 뭐 수백억 재산가가 되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늘 생각한 게 뭐냐면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바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앞으로 목사가 돼서 바랄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한 거예요. 이제 12월 달이 되니까 이제 감신해서 이제 시험 와야 되는 일이 있게 되고 정말 뭐 학부만 있는 줄 알았지 대학원인지 몰랐어요. 왜냐면 그 해에 생겼어요. 81년도에 생겼습니다. 대학원.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합격을 하고 원주시 보건소 가서 건강진단을 딱 뛰는데 원주시 보건소장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김사장님 선생님 저 사무실에 오라는 거예요. 갔더니 앉으래더니 쇼파에 앉으래더니 이거 뭐 때문에 들어왔습니까? 저요. 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 가야 됩니다. 당신이 무슨 신학교 가냐고. 당신은 3개월에 6개월에 못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세상에 또 이젠 병균이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내 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얼마 전에 내 동생이 폐병으로 기도원 와서 살려보려고 폐병으로 죽었어요. 제가 예수 믿고 8년 동안 우리 집 사람은 완전히 인민재판이 우리 집에서 20살 때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 부모는 나를 호적했고 저기서 족보 떼게 되는 거예요. 안동긴가 되게 보셨잖아요. 안동긴가 이렇게 있는데 결국 난 가족이 먼저 버렸거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랬더니 예수 믿는 또 아내를 또 맞이하니까 우리 가정은 완전히 타켓가 되어버렸어요. 오 잘못된 있으면 다 우리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아이가 나한테 와서 치료받고 싶고 그래서 이 아이만 살리면 우리 온 가족에게 내가 떳떳이 예수 믿으라고 선에서 복음화시키겠다는데 한 보름 만에 죽게 돼요. 1980년 11월 30일 죽고 30일 날 그 뒷동산에 묻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내가 그런 지경이었거든. 그랬더니 원주 보고소장이 이게 그거예요. 당신 동생이 죽을 때 체온이 다 낮아지면 균이 다 나오는데 당신 코 입으로 다 들어와서 당신 오른 사이에 완전히 폐가 잠식됐으니까 지금 모르지만 조금 좀 숨 가빠지고 조금 있으면 끝장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 돈 벌어오는 게 있는데 집도 제대로 그럼 집 한 채 팔아가지고 좋은 요양 가서 몇 달 더 살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하늘이 정말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거 그때 그 원주시 시청 안에 보고서 거기서 우리 집까지 터미널까지 집 내가 진 집이 살면서 어떻게 오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나요. 권사님들. 근데 내가
되냐 하면 보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오지는 막 내 눈앞에서 찍은 걸 보여주는데 크게 필름을. 보통 이렇게 해가지고 갈빗대가 보이지 않습니까? 꺼먹고 안에 갈빗대만 보여요. 형체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 해가지고 기도하는데 기도 안 되죠.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또 말씀이 있다 보니까는 하나님 치료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 경향에서 의뢰내가 떠나서 치료감을 바라리니 외양면 뛰어난 송아지가 뛰리라 이런 말씀이 팍팍 들어오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었어도 전혀 관계없었는데 보니까 다 예수님은 만드는 의사시더라고요. 다 고치는 사역이에요. 그게 제게 복음으로 들어오는 거죠. 보름 만에 갔더니 원수지 보고서 깜짝 놀라요. 세상 이런 일이. 자기는 의사 몇십 년 하는 동안 이런 것은 신이 아니고는 못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깨끗한 판정을 얻었어요, 제가. 그리고 신학대학에 입학을 해가지고 3년을 다니는 가운데 제가 우리 전국제 목사님 교회에 교육전도사로 2년을 가게 된 거예요. 제가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부모 형제는 저를 버렸으면 예수님입니다. 족보에서 된다 했습니까? 안동기인가 시종공파 30세 손인데 제 밑대로 예수님에서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저희 원요 시족이요. 여기 지금 8단하고 그 다음에 건너편 하남 우리 신장 요 두 군데가 우리 그 종중이에요. 종중산이요 8단 근처에 거기에요. 근데 예수님 사람입니다. 나만 믿어요. 얼마나 핍박을 심었겠어요. 우리 집사람이 8년 동안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더군다나 이제 신학교까지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가지고는 1년을 다니니까는 추수감사 줄 때 한길교에서 청력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목사님하고 장로님 만났더니 내년 1월 첫날부터 저쪽부터 오라 그래가지고 가서 내 부모는 내 형제는 날 다 버리는데 한길교회 가서 그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그 권사님 집사님들의 그분들 내 부모 역할이죠. 형제 역할이죠. 제가 그 2년 동안 있으면서 이게 정말 사랑이다. 부모는 형제는 나를 버렸어도 하나님 또 다른 믿음의 형제자매를 통해서 나를 또 위로해 주신다. 이런 생각하면서 2년 동안 있으면서 나의 목회의 모든 방향을 거기서 설정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김호연 목사님과 엄연석 목사님이 계시고 그 두 분의 영향을 제가 엄청 받았습니다. 김호연 목사님 저는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고 그 다음이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그 후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바로 죽는 것을 우리에게 안 가르쳐줬지만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엄연석 목사님 그 당시 교회 산업서 연구회라는 것을 만드셔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재계에 있는 분들 근로자 또 교수 학계 또 교회 이런 계층에 있는 분들이 모여서 그 당시 도시산업선교회라는 게 있어요. 도산이 들어가면 기업이 도산한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그 엄청난 그런 소용돌이 있을 때에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성경대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이렇게 근로환경과 또 모든 것을 복지나 이런 것을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산업에 연결한 고리 역할을 하자는 모임을 갖게 되면서 제가 2년 동안 목사님에 참여했고 또 그때 그럼 어디 목회를 할 거냐 하는데 내가 4.27 한다고 했으니까 농촌 청소년들을 생각했다고 농촌에 가면 청년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다 도시로 온 거예요. 어딘가 보니까 부천에 그 당시에 10만 명의 근로청소년이 있었어요. 1984년도에. 그래서 제가 1984년도에 근로청소년들을 위한 목회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실제적으로 복음적으로 하자. 어떻게든지 스트라이커 하지 않고
그냥 하늘에 썩는 미랄이 되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자. 이렇게 이제 가르치면서 그런 청소년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가르치는 거죠. 그 당시만 해도 아이들이 어땠냐면은 한 달 벌어서 하룻밤 사이 날립니다. 그게 가불 인생이에요. 그 아이들에게 안 된다. 그 당시 6만 원 받을 때 애들이 가불 인생에서 벗어나서 우리 사람과 저한테 통장을 내려줄 테니까 월급봉투 가져와요. 통장에다 넣고 적금을 넣어라. 그러니까 몇 년에 우리가 자립하시고 결혼도 해야 되니까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잘 부지런하자. 책임감 있게 하자. 모범을 보이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면서 굳은 일을 더 맡아서 하라. 그랬더니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다 모범 사원이 됩니다. 연말에 대해서 표창하면 우리 아이들이 다 표창을 받는 거예요. 근로청소년들이. 심지어 어떻게 하셨냐면 네가 하루에 10개를 완제품을 만드는데 10개 중에서 9개만 만들었다. 여자 너는 도둑놈이다. 너도 도둑놈이다. 10개를 만들어야 된다. 불량품 나서는 안 된다. 그러다 보면 잘못된 근로기준법도 바뀔 것이고 근무환경도 바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삶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제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도록 몸소 실천하면서 우리 아이들 5에게도 그런 얘기했어요. 자, 우리는 지금 좋은 집을 살았다. 우리가 2층 집을 짓고도 살았고 돈도 많았고 회사에도 또 인정을 받았고 그렇지만 이제는 내가 하는 일이 정말 가장 낮은 곳이다. 백화점에서 요 물건이 100원이다. 그런데 요 물건 똑같이 지하상에서 100원이다. 하면은 어디 가서 사야죠? 네? 백화점 100원, 지하상가 100원. 어디서 사야 돼? 지하상. 예, 권사님 같이 제가 안동신 가네. 애들한테서 지하상 가자. 백화점 가자. 왜? 우리가 눈을 낮춰야 된다. 이 낮은 자들과 살려면 우리가 다 눈을 낮춰야지. 우리가 눈을 높이고 낮은 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냐. 그래가지고 모든 것을 다 낮췄습니다. 우리 아이도 공부 잘하고 최고가 되는 것보다 아니야. 최선만 나해. 최고 되고 싫어. 최고가 되면 낮은 자를 바라볼 수가 없어. 그런 식으로 해서 목회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청년이 천천히 왜? 저 죽으러 가요 그러는 거예요. 24살짜리 처녀가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왜? 제가 폐결핵 3기입니다. 매일 피를 쏟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나고 방금은 주인이 쫓아내고 갈 데가 없어요. 그래? 그러면은 나도 폐가 없던 사람 진단받는데 치료받았으니까 한번 우리 집회하고자. 난 집회하지도 못한 사람, 안 하던 사람이 못하던 사람이죠. 근데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집회를 하자는데 우리가 약속하자. 하루에 한 끼 금식하자. 공장 아이들이 한 끼 금식은 어려워요. 한 끼 금식하고 그리고 새벽과 저녁에 집회하자. 그리고 이제 주일날 그 광고하고 월요일에 저녁에 와요. 청년들이 한 50명 왔어요. 자, 이제부터 그 아이가 그런 데에 걸렸다면 애들 안 오니까 아무 얘기 안 하고 우리가 이제 내가 자작 집회를 한다. 이번엔 무슨 큰일이 일어날 거다. 병든 사람 치료받을 것이고 그냥 뭐 백장으로 온 거죠. 백장으로 믿음으로 그냥. 월요일 저녁이 지나고 화요일 새벽 저녁, 수요일 새벽 저녁이 지나고 목요일 새벽이 되는데도 아무런 기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봤는 기미도 없고 뭐 병난 기미도 없고 뭐 내일이면 금요일이면 이 아이는 진짜 죽으러 가는 거예요. 한쪽이 엎드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회가 우사를 갖다가 이렇게 수리해가지고 쓰는 교회였었어요. 걔가 쥐가 내 뒤로 올라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머리를 들어가고 하루 종일 있으면서
어떻게 그 애를 살리고 싶은 마음인데 뭔가 하나님 내가 이제 좀 있으면 목사 안수 받을 거고 목사로서 해먹고 살아야 될 텐데 이 아이가 하나 못하면 내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땡깡시고 하고 있는데 목요일에 저녁이 됐는데 또 애들이 꾸역꾸역 50명이 오는 거예요.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모였으니까 기도합시다. 주야 삼창합시다 하고 눈을 감고 그냥 주야 그냥 열심히 통성 기도하고 딱 눈을 떴는데 50명이 다 죽은 거예요. 나 근데 죽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전에 어떤 일이 벌어냐면 정신 이상 된 사람을 갖다 고치려다가 제가 그냥 얻어 터지고 저도 그러면서 고소당해가지고요. 제가 피아노 가르쳐서 피아노 치는 거 아니죠? 경찰서 가가지고. 기소유예를 했거든요, 제가. 근데 이 50명이 죽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건? 이제 목사도 못하는 거, 이제는. 보니까 저 뒤에서 누가 중계방송 오는 거예요. 청년아이가. 그러고 보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전도사가 쫙 하니까는 그 50명에 붙어있던 사악한 귀신들이 천자로 쫙 하니까 그 교회가 콘센트 건물이었거든. 지붕은 다 올라갔는데 그 아이에게 붙어있는 것만 꼭 잡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가 가서 안수를 쏘고 손을 대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흰 말을 100마를 타시고 큰 칼과 창을 들고 내려오자고 단번에 딱 해결한 거예요. 저 중계방송 하고 있는 저기서 얘는 그랬는데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나 다 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적의 역사가 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매일 밤새는 거예요. 매일 밤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때 병들어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교회가 그런 은사가 나타나고 그러는데 은사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결국 또 나를 버리더라고. 내 인생이 맨날 버림받은 인생이야 그냥. 맨날 버림받은. 그러다가 제가 이제 14년 그런 목회를 하고 나서 지방에 있는 교회에 부도난 교회 가가지고 거기 가서 또 제가 어려움을 엄청 나는 그 교인들이 불쌍한 거예요. 가보니까는 교인들이 집 잡혀서 교회 때문에 다 날아가게 생겼죠. 월급 차압되죠. 그 교인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 갔는데 남들은 너 조그만 교회다 큰 교회 가가지고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교단으로 집어넣는 과정 속에서 전임자가 보통 교회 이름을 단임자 이름으로 등기를 해요. 땅을 사고 건물 짓는데. 근데 제 전임자가 자기 땅 자기 건물이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내가 가기 전에 뭘 했다고 하는데 그게 가짜라게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법정에서는 이제는 대한민국의 검사 판사는 아닐 거예요. 제 말은 100% 안 듣고 고소한 사람만을 듣는 거예요. 저를 맡았던 검사 판사는요 다 해가다 다 돌아요. 근데 보면 책상 위에 성경이 있어요. 검사 판사로. 너 같은 목사 때문에 뭐좀 법정에서는 벨욕을 다해 판사들. 내가 청에서 부장 검사한테 검사님, 아니 내가 그 죄가 있으면 기소하면 되지 왜 이렇게 책상을 치고 열불을 내고 그러냐고 말이지. 판사한테도 난 정직과 진실에 싸웁니다. 1심 재판하는 과정에서 내가 마지막 뭐 할 얘기였는데 그래서 제가 한 30분 이상 했을 거예요. 나는 거짓과 진실에 싸웁니다. 난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속에서 난 진실하게 살아보려고 애썼고 이 일도 이건 상대방이 거짓이지 나는 진실이다. 이것을 이 법정을 가려주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법정은 뭔가 잘못된 거다.
하여튼 뭐 열변을 토하면서 30분 이상을 내가 최후의 진술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1년 6개월 실형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전임자하고 건축업자하고 짜가지고, 이 건축업자도 권사, 거기 같이 있던 사장은 장로고, 이 사람은 목사고, 목사, 장로, 권사. 감리교단에서 최초로 큰 사건입니다. 감리교단은 자기 목사가 자기 땅, 저희 건물에 끝까지 우기고 소송하도록 한 것은 지금까지 없어요. 거기 제가 걸린 거예요. 제 전임자가 그동안 짜가지고 한 거. 1년 6개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구명운동 벌이고 하는 과정 속에서 있었는데 2심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이제 먼저는 인천에서 받는데 지금 2심 재판은 서울에서 받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더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카드신자, 부장판사는 차관급입니다. 이 사람은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도 그냥 사정해서 300만 원 그냥 깎아가지고 제일 싼 거로 해가지고 했는데, 변호사 딱 섰더니요, 판사가 말이죠, 막 나한테 욕하면서, 변호사 앉으시오, 내가 다 신문할 거예요. 변호사 변론 못하게 하고 자기가 나오는 거예요. 막 욕을 하면서. 듣고 있다가 나중에 변호사, 판사 바꾸시다 그랬죠. 저 판사보다 재판 못 받거나 기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 변호사는요, 자기 목숨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어떠든 그런 우여곡절 속에서 그 변호사는 사임을 버리고, 나의 사임은 변호사 없으니까 재판이 안 되니까 국선 변호사가 이제 하게 됩니다. 1년 6개월 실형입니다. 근데 국선 변호사가요, 아니 내가 10만 원 받고 그거 하는데 내가 무슨 자료고 뭐고 다 당신 회사 할 수 있으면 당신이 알아서. 국선 변호사 다 그러는 거예요. 또 야, 국선 변호사 날 버리더라고 또. 세상에. 그래가지고 1년 내내 하면서 저한테 욕 버거지를 보면서 막 그냥 그래도, 그래서 아주 저는 이제 나는 어쩔 수 없이 또 그때 불구속인데 구속일이 있구나. 주민등록증 증만 하나 딱 가지고 윗사람 같이 이제 간 거예요. 하도 재판석에 한 100번 정도 쓰니까요, 저도 한 변호사 정도 돼요. 눈치가 있다고요. 두 번째 불러요. 이거 괜찮은 거다. 두 번째 무죄. 저 김창현 피고인 말한 거에 행한 행동에 모든 걸 봐도 0.0000001%의 범의가 없다. 범죄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때 이 사람은 그때까지만 해도 서울 그 법원에 제가 정문으로 못 갔어요. 샘문으로 다녔지, 창피해서. 근데 그날도 무죄 판결하는 순간,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런 자유함 없는 기쁨 오는 거예요. 판사가 있는데도. 그래서 이제 습관적으로 영문으로 나오다가, 아니지, 내가 왜 그래? 뱀으로 나가야지. 그 계단 쫙 있는 그 앞에서, 그래서 내려오는데 우리 교인들 저거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무죄가 서울 사람은 찬전 모르고 그냥 통성기도 하고 그랬는데, 3개월 딱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대법원에서 합의한 청구를. 내 말 들으면은 100% 무죄고, 상대방 꾸며서는 각본인의 말을 들으면은 나는 100% 유죄. 또 이제 재판을 또 1년 재판을 또 받습니다. 1년 동안. 나는 끝까지, 난 감옥까지 좋다. 진실을 맡기시오. 그랬더니 이때는 처음 재판하는 날 재판장이 딱 불러요. 피고를 불러요. 그래가지고 재판장 같이 갔더니 귀에다 대고, 목사님이시죠? 예. 저는 장로교 집사입니다. 그러세요? 그런데요, 이거요, 한국에서는 대법원에서 유죄 판시를 해가서 내는 거 무죄로 할 수 없어요. 내가 미국에 판사하면 되는데 여기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합의하라고. 집사님! 그랬죠.
집사님이 여기 계신 게 뭐냐고 말이죠. 억울한 재판을 받으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재판을 질질 끄는 거예요. 내가 합의할 때까지. 결국은 거의 1년이 다 됐을 때 제도 무료 변론하는 부채는 장로님이 변호사인데 연락이 목사님 재판장이 전화가 왔어요. 재판장이 고등학교 1년 후배네. 형님 어떡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부장판사까지 고등법원 부장판사까지 목사를 한 사람도 감옥에 안 보냈는데 아이 김창현 목사는 이게 꼴통이란 말이지. 얘 감옥을 보내서가지고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합의하라고 조명합니다. 근데 내가 그러지 안 된다. 감옥 가도 좋다. 진실을 밝히라. 내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감옥 간다면 가겠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2억 공탁금 거리는 거야. 2억이 어딨어요, 내가 지금. 다 있던 교회도 다 남겨주고 나온 판인데, 지금. 근데 결국은 하도 사정을 해서 그 판사 살리려고 합의를 보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저를 고소했던 사람들, 세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이런 것은 엄청났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아까 얘기했던 넷째 아이가 서울대학을 포기하고 내가 판사가 돼가지고 아버지 같은 피고가 있을 때 억울하고 있을 때 그걸 제대로 판결하지 못한다면 나도 주인 아니겠느냐. 차라리 그렇다면 아버지 같은 목사를 배출하는 신학교 교수가 됩니다. 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 아버지 같은 목사가 되겠다는 그런 그 애들이 쓰는 거 있잖아요. 그 지원서에 그런 내용을 쓴 건데 내가 바로 살긴 바로 사는 거는구나. 이게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근데 그렇게까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감리교단에서는요. 저를 완전히 매장시킵니다. 결국 교회도 찾지도 못하고 합의를 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3천만 원을 마련해가지고 판사한테 직접 찾아가지고 해가 들어왔는데 진행 중이는 그 판사한테 가면 큰일 난대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밀고 들어가서 해달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러면 어떡하느냐. 할 수밖에 없다. 하고 이제 성전에서 기도하고 이제 일주일 남겨놓고 기도하는 거야. 이제 걔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교인들이나 우리 가족도 상처 입지 않고 1년 반 동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내가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는데 누가 들어와서 목사님 목 찾는 거예요. 들여다보면 거지예요, 거지. 왜 왔습니까? 했더니 5천원만 주세요. 거지가 5천원 달래요. 난 돈 없는데. 나는 뭐 배가 고파서 5천원 보내도 3월에 그런 줄 알고 내가 금식하고 있는데 내가 집에 라면 있으면 라면도 끓여드릴까 했더니 아니라는 거야. 자기는 5천원 가지고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갈 데도 없어서 찜질방 가기 5천원이래요. 하룻밤 자는 게. 그래서 간데 밥은 어디서 먹으시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왜 금식하세요? 한 목사가 뭐 일 있으면 금식하는 무슨 소리 했더니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제가요 감옥에 있으면서 성경을 몇 번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냐고. 내가 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래서 한 얼마 동안 이 얘기를 이제 억울한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그 고소한 사람들을 용서했습니까? 아니 제가 용서하고 맨날 축복한다고. 근데 목사님 제가 5분 동안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용서 안 했어요. 왜 그랬는데? 용서를 했다면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질 않습니다. 억울하다는 얘기나 뭐 이래서 억울해서 내가 감옥 가야 되는 얘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용서를 안 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나면 용서하고 없는데 축복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십자가 달렸습니까? 예수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왜 이렇게 그 사람한테 내가 지도를 받는 거야 지금. 예수 십자가 상에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대답을 해. 맞죠.
예수님 죄가 있어가. 근데 어쩌도 용서해 주지 않습니까? 그럼 용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아무리 잘못 안 했어도 상대방이 나도 잘못했다고 하면은 내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리는 것이 용서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 무릎을 꿇어요? 목사님 진정 그를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를 용서한다면 왜 무릎을 못 꿇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졌는데. 그러면요, 혹 그 사람이 감동을 100% 받으면 아무것도 안 받고 합의해 줄 것이고, 덜 감동받으면 1억 받을 것이고, 아예 감동을 받으면 2억 다 받으라고 것입니까?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 사람 보내놓고 나서 내가 밑절이 본 적이구나.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했고 잘못하면 좋다고 상대방이 상처를 입었다고 하고 상대방이 나를 잘못했다고 했을 때에 내가 져주는 거야.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 내가 오히려 용서를 비는 것이 용서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빨리 왔는지 금방 온 거예요. 건축업자가. 아마 돈이 준대로 그러고 왔나 봐요. 내 의자에 앉으라. 무릎을 꿇었다. 목사님. 난 목사다. 목사님 안 된다고. 그래, 권사거든. 안 된다. 난 목사도 아니고 난 주인이야. 용서해줬어. 누르고 그래. 그랬더니 그러면은 용서를 해주는데 도움이 나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다녀가지고 2억 해야 할 걸 1억에 합의를 보내. 그놈의 빚이 지금까지 나를 그냥 목을 조이고 지금까지 있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용서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또 법정에서도 나를 버렸어요. 대한민국이 나를 버렸어요. 가족도 나를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형제자매들, 부모, 심지어는 교인들도 나를 버리고 떠나고, 이런 모든 버림의 과정 속에서 궁금했죠. 저도 언제까지나 이 버림받은 자의 삶을 삽니다. 제가 나이가 67이고 이제 4년 있으면 은퇴고, 우리 감리교단이 이 정도 되면 좀 감독까지 나올 수 있는 모든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리교회는 감리사도 지금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방 같은 데서도 저를 업신여깁니다. 모든 지방의 조직에서 저를 뺍니다. 그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저는 언제까지 얼마만큼 버림받아야 되는 건가. 아직 내가 버림받은 자로서의 그런 삶을 또 살아야 되는 것이 내가 아직 덜 돼서 된 거라고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금년에 어느 한 작은 책을 선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40일 기도 영성, 유경동 교수가 씁니다. 이 유경동 교수는 바로 우리 아이의 결혼식 주례하기 전에 저에게 준 책이에요. 그 책에 보니까 버림받은 자의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뭐냐면, 보온해포 목사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오로지 세상에서 버림을 받는 것이라고 역설적으로 정리했다. 예수께서도 하나님께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자신의 버림받음을 절규하시지 않았는가.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결국 예수님도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을 때에 마귀도 더 이상 예수를 유혹할 수가 없고,
내가 버림을 받으면 받을수록 세상에 받을수록 세상 유혹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고 내 자신의 영성을 키우시는 기회고 또 낮은 자, 소외된 자로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버림받은 자가 됐을 때 가능한 것이지. 내가 아직까지 뭔가를 쥐고 버림받지 않은 매달리라고 했을 때는 나의 삶 속에서 하는 설교든 삶과 공헌거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구나. 아직 내가 버림받아야 할 것이 또 있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위로를 받고 그래서 제가 버림받은 자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나가본 겁니다. 그 뭐가 행복하냐? 지금 가진 것도 없죠. 4년 후에 저는 은퇴에 된 보장도 하나도 없습니다. 국민연금 그렇게 들어갈 때 저는 맨날 연기했습니다. 몇만 원 들을 것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받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그때 그 빚 때문에 제 목을 조르는 물질의 그런 버림을 계속 받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올곧게 살아보려고 허둥허둥 되지만 아직 역부족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내 마음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도 주님 앞에 뭔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저는 끊임없이 그런 질문을 하면서 결국 버림받은 것이 버림받은 자인 내가 행복한 것. 이 버림을 받으면 받을수록 다른 사람을 세울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빛낼 수가 있어요. 더욱더 예수님을 빛낼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더 버림을 받아도 행복한 자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5 자녀를 주셨어요. 저는 그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언젠가 자녀교육 성공 기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부탁받은 적이 있었다. 그 주제를 듣고 한동안 고민에 빠졌었다. 과연 자녀교육의 성공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성공이라는 말은 목적한 바를 이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녀교육 성공은 즉 부모만의 입장으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성공이라는 말을 달리 생각해 보았다. 일을성 공적적이 아니라 정성성 공경할 꿈. 부모는 자녀를 통해 외적인 성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 자녀를 섬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이다. 시편 127편 3절 자식은 여의 중개업이요 태연은 그의 상급. 제가 오늘 삶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나누면서 증인이 2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남의 딸입니다. 그럼 자녀를 보는 태도,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로만 지속될 수 없다. 부모에 대한 불편한 이미지는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녀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이요 축복이다. 이런 관점에서 섬김이라는 표현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간혹 쉽게 범할 수 있는 실수가 있는데 그것은 부모의 지식을 통한 회귀라 문제이다. 자녀들의 꿈과 희망을 부모 각자의 생각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들의 탁월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자녀들 주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눈여겨보아야 한다. 그리고 자녀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 한 개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나의 넷째 아들은 부천에서 가장 좋다는 고등학교에 중반은 학생이었다. 그리고 2살 터울의 막내딸은 평범한 고등학교를 다니는 중상위권 학생이었다. 한도는 시험 기간 때 시험을 마치고 일찍 귀가한 막내딸이 엄마를 보자마자 엄마 오늘 윤리 95점 맞았어 라고 말했고 엄마는 와 대단하다라고 하며 박수를 쳤다고 한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넷째가 들어와서는 오늘 4과목 시험 봤는데 합쳐서 2개 다 틀렸어 라고 말하자 엄마는 어휴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지 실수했구나 하며
하였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막내딸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다. 이것은 아직까지도 딸에게 좋은 영향을 주어 대학원에서 윤리학을 전공하게 되었고 현명한 어머니의 이미지를 심어준 좋은 예라고 본다. 만약 95점을 맞은 딸에게 왜 실수했어? 100점을 맞았어야지 라고 말했다면, 혹은 4과목 합쳐서 2개 틀린 아들에게 그 정도만 됐어, 엄청 잘한 거야 라고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상처만 남는 대화가 되었을 수도 있었다. 억지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목적이 있어서 내게 이 자녀를 맡겨주셨다고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주님의 마음으로 충분한 관찰과 대화가 된다면 탁월함을 발견할 수 있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그 가정에서 가족과 성김의 대화가 필요하다. 앞서 말했듯이 대화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별히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대화는 가족회의와 관련된 것이다. 나는 직장생활 하다가 넷째가 뱃속에 있을 때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대는 MDB 과정에 들어갔고 졸업 후 부천 공장 지역에서 근로청소년을 위한 목회를 시작하였다. 사회생활을 할 때는 소위 잘 나가던 사람으로 최선을 다해 일을 했기에 경제적으로 여유있게 살 수 있었다. 그러다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작한 목회생활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그런데 후에 큰 아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아버지 목회 시작은 당신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라는 말이었다. 서울 서초동에서 중학교 4학년이던 큰아들을 낯선 부천의 곳에서의 점, 그리고 아버지 소외당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목회생활은 어린 아들로서는 받아들이기 매우 힘들었던 것이다. 그때 대화를 통해 이해를 시키고 함께 결정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현재 아버지를 따라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어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지만 당시 그 아이가 느꼈던 당혹스러움과 충격을 생각할 때의 대화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그러므로 자녀가 말을 하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하다면 가정의 일을 함께 의논하는 것은 중요하다. 나는 자녀가 많다 보니 집안의 큰 일과 관련해서 회의를 자주 하게 되는데 이 회의는 단순히 회의만이 아니라 서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생각들을 조율하고 이해하는 데 큰 역할을 하며 서로서로 섬기는 기회가 된다. 세 번째, 물고기 잡는 것만 아니라 물고기를 잘 잡도록 격려하는 것. 부모 역할은 자녀들이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훌륭하게 물고기를 잡도록 주변에서 보호하고 격려해야 하는 것이다. 교육과정에 있는 자녀들에게 칭찬은 훌륭한 동기가 될 수 있다. 칭찬을 받음으로써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게 되며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즐겁게 참여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가정생활을 통해 세상에서의 삶에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와 고통을 완화시켜줘야 한다. 가정에서 용기를 얻음으로써 자녀들이 학업생활에 있어서 더 나은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곧 부모의 역할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빠지지 않아야 하는 것은 책임에 대한 부분이다. 이것은 주로 자녀들의 잘못에 대하여 지적할 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단순히 어떠한 실수에 대하여 지적하기만 하기보다는 그 실수가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해 스스로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알려줌으로써 자녀를 인정하고 섬기는 기회가 된다. 또한 자식이 자기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좌절하도록 방치하거나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실패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격려해주고 날마다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비전을 확고히 심어주어야 합니다. 신앙교육, 신앙의 명문감을 이루도록 한다. 믿음이 재산입니다. 부모는 믿음을 계대시켜 신앙의 명문관을 이루게 하는 책임이 있다. 그러기 위해 인생의 목적이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둘째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셋째 나를 위하여라는 우선순위를 가르쳐야 한다. 바른 신앙교육은 부모 자녀 간의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삶에 대한 성숙한 자세를 가질 수 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부와 명예에만 국한된다면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는 상대적인 빈곤감의 삶, 그리고 그것을 이루었을 때는 이기적인 유전자의 삶을 살아가고 말 것이다. 목회자의 자녀로서 살아온 나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교육은 매우
중요시 되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다. 물론 5자녀가 모두 신학과 목회기를 가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으로서는 쉽게 단정지어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자녀들이 생각하는 것은 다를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 가운데 막내딸이 간교신학대 대학원에서 윤리학을 전공하던 때의 글 나의 복음 중 일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 나의 구원의 경험의 핵심입니다. 나는 혼자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 순간은 나에게 좌절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깨닫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주님을, 이런 경험은 다른 게 아니라 나의 가족들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관찰하면서 그리고 함께 살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우리 가족은 풍족히 편하게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나는 이것을 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살아오는 그리고 지금도 살아가는 나의 형제들과 부모님을 보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우리를 떠나는 순간, 그 절망의 순간 평안함이 왔던 것은 가족들의 삶에서 작지만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를 살게 한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특별하고 독특한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방식의 만남을 경험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각자의 삶의 자리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준과 틀을 만드셨던 분이 아닙니다. 죄인과 함께하고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과 함께 하셨습니다. 언제나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과 친구가 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고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은 나의 아버지의 삶의 모토이면서 나에게도 의미 있는 구절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손깍지를 받으면서도 그리고 때로는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원망을 들으면서도 순수한 섬기는 모습과 선교의 열정을 보여주시는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이기 전에 스승이십니다. 고난 속에서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 단순히 입으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깊은 삶의 고민 속에서 나온 고백임을 느낄 수가 있었다. 따라서 삶을 통한 신앙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가 방법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며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지식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양육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식이 많다고 바른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짧다고 해서 바르지 못한 자녀를 양육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을 봐주고 들어주고 생각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좋든 싫든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담게 되어 있다. 유전적인 외형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좋은 것만 닮았으면 하는 것이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여기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하나님 이 아이에게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너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지어다 하며 믿음의 예언을 선포하면 자긍심과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자녀를 잉태했을 때 매일 잠언을 한 장씩 읽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를 기도하며 학교에 가서도 매일 잠언 한 장씩 읽고 기도하면 지혜로운 아이로 성장하여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해답이십니다. 인생의 모든 수고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도록 한다. 세상에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나의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부모가 먼저 생활로 보여줘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혼비백산하며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해답은 주님께 있음을 믿고 맡기며 기다리는 여유를 보여주자. 그리고 해결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자. 혹시 해결되지 않아도 다시 기회가 있음을 알고 희망을 갖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인생엔 실패가 없다. 다만 성공을 위한 과정일 뿐이라고 삶을 통해서 가르쳐줍니다. 나가는 말, 자녀의 교훈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듯이 인자의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니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 하고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를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
부모가 먼저 정성을 다해 자녀를 향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도 그 모습을 닮아 부모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부모와 자녀의 바른 관계가 형성된다면 자녀의 실질적인 삶에서의 성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반드시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나 위대한 지도가 되어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룰 것이다. 제가 이제 결혼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이제 우리 안동인가의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런 생각했습니다. 시골에 사시는 분들요. 감을 먹고 감 씨를 심으면 뭐가 나옵니까, 목사님?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나무예요? 고용나무가. 그렇죠. 고용나무에다 좋은 감나무 가지를 쫙 접붙이면 어떻게 돼? 좋은 감이 열리죠. 나는 이미 예수를 믿지 않던 그런 감을 해서 났단 말이에요. 그럼 좋은 감나무 가지만 쫙 붙이면 어떻게 돼요? 좋은 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섯 났습니다. 그래서 개방했습니다. 식사하시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 존경은 하는데 그렇게 살고 싶기 어렵다는 이게 현대 교인들의 고민입니다. 얘는 지금 아주 깨끗하세요. 그렇죠. 공부는 제가 말도 안 했어요. 제가 이제 말씀. 목사님이 이제 그 제가 상당히 부끄러워. 제가 28년간 선교사 살았는데 너무 가난과 싸우고 아들이 3명인데 목회자라고 되라는 말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너무 왜냐면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너 한번 목회자라고 된다. 그래서 부끄러워. 근데 목사님의 저와 비슷한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공감이 가는 거 너무나 가난한 시대에 살았고 공부도 어렵게 했지만 우리 자녀들의 우리 아버지 앞에 헌신하는 거에 대해서 좀 격려하고 그런 길로 가도록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 또 달란트가 있어서 하신 거예요. 저희 같은 건 하나님 또 그렇게 쓰시려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섬김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또 어떻게 섬기려고 하는 거를 이제 생각하다가 이제 그로 청소는 섬겼고 소외된 자, 병든 자, 약한 자들을 섬기는데 내가 낮아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외국에 손을 이제 쓰게 된 거는 먼저 국내에 있는 교회들의 어려운 교회를 이제 돕고 뭐 건축하고 개척하는 거를 지원하고 외국에 있는 교회를 이제 세우는 일을 제가 또 10년 전부터 하게 됐어요. 미얀마에 대남 교회를 세워가지고 제가 한국 교회가 이제 제가 모금을 해가지고 한 1000교회를 미얀마에 세웠습니다. 미얀마에는 거기는 한국에서는 애 많이 낳았다고 좀 사람 치고 봤는데 미얀마는 텔레비전 없고 전기 없고 그러니까 애 많이 나요. 그래가지고 보통 10명 낳는데 그래서 대나무 교회로 시골에 지어주면요 3년이면 다 자립돼요. 그래서 그런 일을 지금 계속하고 이번 2일날도 제가 대나무 교회 한 40여 개 정도 이제 지으러 가는데 그래서 섬기는 일은 뭐냐면 나도 없지만은 나보다 더 없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나눠주고 그 일을 뭐 심부름하고 그래서 제가 미얀마를 20번 이상 갔어도 제가 뭐 준다는 생각을 가지 않아요. 섬긴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친하게 사귀질 않아요. 그냥 업무적으로 가는 것이지
그들을 사귀어가지고 내가 어떤 이권을 얻고자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 적으면 딱 돈 지불하고 영수증 받고 그러고 업무 좀 끝나면 이제 저는 다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이제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운 교회를 어려운 날을 지원하는 일에 제가 또 한글 보급과 교회 세우는 운동, 또 우물 파주는 운동, 고아원을 돕는 운동, 고아원들을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걸 제가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은퇴 후에도 그런 일 계속 할 수 있을 것을 감사합니다.